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지난 우리가 금요일이었죠. 우리 고 김홍조 원로 장로님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삼형제 김성원, 김성열, 김성주 집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위로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노순조 집사님 언니 노복선 자매님 또 예배 참석하셨네요. 어디 계셔요? 예,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원, 김성열, 김성주, 우리 고 김홍조 장로님 세 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총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2장에서 3장에서 쭉 28장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에 죄악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주를 위하여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자리,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다로 갔다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게 사도행전 8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이 지금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창녕 땅과 온 경남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월 29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에 이 일을 위해서 노란 띠를 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0월 29일 날 창녕제일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외칩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면 누구나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데 절대 제가 부담 갖지 말라 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아닙니까? 페스티벌. 그래서 즐기면 됩니다.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란 띠를 띠고 이렇게 한 번씩만 걸어 다니면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노란 띠를 띠고 이렇게 싹 걸어만 다니면 누가 봐요? 다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탁
타치해 주시는 겁니다. 10월 29일 날 창녕제일교회 가야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를 탁 만날 때, 아,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쉬고 있나? 다시 돌아가야지.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로고송 구호 외치지 않습니까? 구역마다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귀하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대대적인 박해로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완전히 잔멸시키고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피선한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종교 경찰들을 이끌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따르지 않느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가 이때까지 열심을 내고 박해해왔던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와 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쓴 13통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기독교를 잔멸코자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길리기아주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소는 헬레니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사울은 헬라 철학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음악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사울은 율법과 전통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되어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자락을 맡았고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 도당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주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메섹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 흩어진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보낼 공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공문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는 40여 개의 공문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메섹에는 5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다메섹에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할 그런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빨리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와서 잔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자기 확신 속에 갇혀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것은 자기의 어리석은 열심이었다, 무식한 열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어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께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선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식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식이 잘못된 것이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나쁜 선지식,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태신자 중에 어떤 분은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하고 거래를 했는데 장로님이 돈을 안 주고 띠먹고 달아났다 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런 나쁜 선입견, 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고 행실이 나쁘니까 도저히 상종하지 할 인간들이 안 된다, 이런 선입견, 선지식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는 목사 후보생들을 보면 출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오신 분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장로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3년 동안 열심히 신학 수련을 받았는데 졸업하고 나면은 이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옛날 그 신앙의 토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믿음 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신앙을 교육을 받았는지 그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배운 신앙, 먼저 익숙해진 그 믿음의 애착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차차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다 보니 전도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건데 왜 힘써 뛰어다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가 많고 배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고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선지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자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맏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인 그런 선지식이 있어서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함께 써버렸다고 둘째 아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선지식이 있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잘못된 이 지식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그 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나름대로의 율법이나 도덕적인 의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잣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산에 들인 공문을 쥐어잡고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려고 하면 갈릴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 공문을 가지고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릴리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야,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를 지나 헬몬산을 지나서 다메섹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잔디가 풍부한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사울이 몇몇 종교 경찰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빛은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봤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 빛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일평생 안질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입니다. 사울이 후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은 그릇된 길을 가는 자식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아버지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나사렛 예수 믿는 그 도당들을 붙잡으러 가는데 자기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낮에 타오르는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이후에 사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때 다메섹에서 만난 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의 말씀에 대한 거의 해석입니다. 사울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가시채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말 안 듣는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던 뾰족한 그런 추가 달린 그런 채찍입니다. 소가 반항하며 뒷발질하면 가차없이 이 가시채로 소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소가 고통을 겪으면서 길들여졌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주님이 내리치시는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또한 이 가시채는 스데반의 선교 후에 사울이 받은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전한 그의 확신에 찬 설교 한마디가
사울에게 가시체가 되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의 이 한마디 설교가 사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원수를 향한 스데반의 기도가 자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모습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일기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꺾여질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이 사울에게는 사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시체를 드신 그분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 일이, 기독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고자 했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교만과 무지한 열심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한다고 열심 내어서 교회를 박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길이 참으시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따르지 않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잔멸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많이 눈물 흘리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주의 풍성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과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기독 성도들을 잔멸코자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급격하게 하는 급격한 회심이 있고 디모데처럼 조용하게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박해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급격한 회심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사울처럼 반드시 강렬한 빛을 봐야 되고 거꾸로 떨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처럼 모태신앙 속에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고, 사울처럼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급격한 회심이든 조용한 회심이든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내 유익과 내 명예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과거에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믿음 생활에 해가 되는 것을 보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온 창녕 땅을 다니며 노란띠를 띠고 예수 믿으십시오, 10월 29일 창녕 제일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명절 아닙니까? 나가 있던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명절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10월 29일 창녕제일교회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 딱 맞추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회심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내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만남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부모님 딱 있네요. 엄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엄마 고마워요. 뒤에 예, 여기 믿는 부모하고 같이 왔는, 믿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 부모님을 만난 것, 여러분 큰 복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늘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날 때 길이 열립니다. 셋째는 뭡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성은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 남성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끝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사울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 사울이 행할 일을 말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멸해야지 하면서 사내들인 공문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와 등등해서 가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눈은 보이지 않죠. 누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혈기등등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잡으시니까 그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했던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기가 다 꺾여지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흘 동안 사울은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는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처럼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130여 년 전에 평양 땅에 이기풍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깨뜨리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 가서 불질러 뿌고 교회당을 무너뜨린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기풍이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언뜻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선교하던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가 이기풍을 보자마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천둥 번개처럼 우레처럼 이기풍의 마음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29살인데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턱을 깨뜨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7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그 바다에 이단 우상 사설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제주도에 30개 교회를 세웁니다.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창녕 땅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누가요? 내가. 그때는 누가요?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요? 내가. 자, 누가요? 이렇게 하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럽니다. 누가요? 할렐루야.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10월 29일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할 때,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우리 기독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전거되고 오늘 이 땅 대한민국까지 전거되어진 것 기억합니다. 이 장령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10월 29일 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